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야지 꼭 물귀신처럼 남을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자꾸 물고 들어가면 그게 풀릴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적이 돼서 오히려 자기가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온 학교를 다 끌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확인서를 보낸 걸 보고 참 사탄이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온 주변을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아마 평생 이 말씀을 설교로 들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이 지나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생각. 이거 지금 강물에 떠다니는 것들 보면 거의 나 강물에 떠다니는 것들이 비늘이 있는 거 본 적이 없어. 있어요? 그 민물에 있는 것들은 미꾸라지, 붕어가 비늘이 있어요? 있지만은 바다에 있는 물들이 주로 양쪽 다 비늘도 있고 비늘 없는 게 있지만은 비늘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접하면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오늘처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미물인 물고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길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옛날부터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만은 먹지 말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분시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만한 종재기로 바다 전체 물을 풀 수가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그렇지 않은 물고기와 구분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음식물의 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정으로부터 구별하시며 또 그리고 거룩한 선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파악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의 기준, 즉 지느러미와 오늘 본문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아닌 어떤 교훈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을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비교하여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가 누가 돼요? 성도가 되죠.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고기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느러미, fin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 있어서 지느러미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물고기는요, 가려고 그러면 이 가만히 보면 지느러미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뭘 잡아요?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있어서 지느러미의 역할은 방향을 설정하고 또 꼬리를 쳐서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물고기에서 지느러미를 재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느러미를 재버린다면 살아있으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죽어있는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가 시편 16편 3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깨끗하고 존귀한 자로서 어떤 면에서 영적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으면 이 고기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지느러미는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올바른 푯대를 세워두고 그 방향을 따라 나가야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제가 우둔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를 그만큼밖에 안 지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도 끌고 들어가고 저 사람도 끌고 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서 흙탕물을 치게 되면 정말 온몸에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되고 그 모든 자기의 잘못이 더 현명하게 현격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느러미,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비늘, 이게 우리의 양심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푯대를 세우고 그 푯대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 정말 주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방향을 먼저 설정해 두고 매일 그 목적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자들이다, 성도다, 크리스찬,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정말 이 땅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썩어 없어질 이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될 목적지,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늘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늘 그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진정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것이 정결하다, 칭하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성도의 올바른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잡다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위에 존재하시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주변의 잡다한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군인들이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무기를 갖잖아요. 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제일 현대 무기,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나라가 초대 강국이야. 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십자가 군병이에요. 영적 군사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도는 영적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절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요. 뭐가 있냐면 정결하여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런데 지느러미를 우리가 영어로 보니까 fi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늘을 가지고 scal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거고 이 비늘의 역할은 정말 앞으로 나가려면 물에서 저항이 오고 여러 군데서 저항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저항을 견디고 또 수압을 견디게 하여 각종 방해물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도달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깊이 내려가면요. 수압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네? 그래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물고기는 거기를 잘 당기잖아요. 왜 그래요? 보면 벌써 물에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역행해서 갈 때는 지느러미가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 수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비늘이 또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 물의 저항을 줄여주고 또 물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수압을 견디게 해서 각종 방해물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커다란 역할을 바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정결하다 인정된 우리 성도 역시 뭘 소유해야 돼요? 영적 비늘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만나야 되고 싸워야 되는 꼭 이겨야 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하여 때로는 피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죄를 보면 피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하여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물리쳐야 하기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바로 spiritual equipment, 영적 도구로 무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무기를 소유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길에서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노력, 이러한 전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영적 무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견뎌보다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영적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한 영적 무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소유한 영적 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우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환난과 고통이 물밀듯이 닥쳐와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음은 또 방향을 바꾸거나 전진을 멈출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적 비늘 곧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물고기라 칭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결렬돼도 물고기는 정결한 물고기라고 할 수 없고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를 제거한다든지 그 비늘을 제거하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물고기라 칭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뭐라고요? 지느러미와 비늘. 그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결렬돼도 그 물고기는 정결한 물고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녕 성도로서의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또 이 두 가지가 없어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가 받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결한 자로 구별되는 우리는 그에게 합당하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갖고 또 비늘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양심과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방향 결정을 하고 또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도 영적 지느러미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하게 도와주시는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348장 한 장 부릅시다. 348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꼭 승리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악인들과 싸울지라 제압하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적한 조건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제압하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악망이 아닌가. 무섭고로 더러운 죄물을 떨쳐버리고 죄에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제압하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걸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여 세분합니다.